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거를 하고 있는데 25장에 보면 첫 번째로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비유가 있는데 동일한 공통점은 바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더 준비된 말씀을 보십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어떠한 시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종말의 때가 이때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마지막 순간을 시사하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결정이 드러날 때 그날에는 바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 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되는 나라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하면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아주 구체화된 묘사인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신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의 혼례 관습에는 처녀들이 그 혼례의 그 현장까지 들러리를 서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에는 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밤에 안 해요. 낮에 결혼식 하는데 이들의 풍습은 밤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 처녀들이, 그럼 왜 또 10명이냐? 10명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신 것 또한 주님은 혼자 있든지 10,000명이 있든지 수억 명이 있든지 상관없이 함께 하시는데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의 풍습의 장로의 유전을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10명이 돼야만이 최소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명이 어쩌면 정인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 사회에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그 10명의 최소 단위가 되는데 그 처녀들이 저렇게 또한 처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신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되어 있는 열 처녀가 손에 무엇을 들고 있나 하면 다 등을 들고 있다라는. 그런데 실제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살펴보면은 꼭 등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등은 실내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바깥에서는 바람이 불면 꺼지기 쉬워요. 그래서 횃 뿌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원어로도 보면 람바스라고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장면이 쭉 나오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예상 시간보다 신랑이 드디어 오는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의 등은 모두가 다 준비하였고 또 모두가 또 늦게 오니까 함께 잠들어 있는 이런 모습도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에 성도들이 깨어있는 믿음과 삶의 실천은 바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갈 때까지 기름 준비를 착실히 하는 사람이다. 기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고 또 기름을 항상 소유하고 있는 그 태도를 말씀을 하고 있으며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시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비유 속에 보면 10처녀 가운데 5명은 설기가 있고 5명은 미련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모두가 다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 나옵니다. 모두가 신앙을 하는 것 같은데 누구에게 집중을 하느냐? 신랑이 드디어 오면 준비되어 간 그 등 횃불에 기름이 다 타면 심지가 타고 결국은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데 그 심지가 타지 아니하도록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준비해 간 기름이겠지요. 그래서 등은 드러나 보이는 신앙의 형식이나 종교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등이나 횃불은 모두 교회 다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는 등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그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내주하시어서 내게 감동 주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뉘우치고 반성하고 일하는 그 과정을 내가 바로 행한다면 기름이 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만 가진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겉모습은 신앙인으로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듯한 그런 태도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끝까지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자신 있느냐 했을 때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등만 준비한 사람은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힌트는 무엇인가 하면 슬기로운 자도 미련한 자도 등은 가지고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옴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랑이 드디어옴으로 모두가 자고 졸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 연약한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완벽한 준비된 믿음을 강조하기 전에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항상 주의 말씀을 다 못 외워요. 그러면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마음에 사모하고 있느냐가 바로 준비된 기름을 가진 자의 태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잠은 안식이지만 준비가 되지 아니한 자는 그 잠은 동일한 잠인데도 심판의 전야대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너무 인자하시고 정말 대자대비하셔서 신랑이 드디어 오는 것은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할 자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자는 돌이키고 준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이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신랑이 밤중에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밤중에 소리는 바로 신랑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쳐서 졸고 있는데 드디어 신랑이 온다라는 밤중에 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8절에서 10절을 다시 보십니다.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서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미련한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는데 다른 천국을 이야기하고 예수 사랑 이야기하면서 그 기름 좀 나눠 쓰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같이 쓰면 너도 뭐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우리 한글로 표현된 그 문장을 볼 때는 정말 인정머리 없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영혼은 대신 빌릴 수가 없다. 어머니가 기도하기 때문에 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절간에 가 있는 시어머니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이 말은 돈으로 사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헌신과 그리고 평소에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헌신하였던 그것을 순간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종말의 순간의 환난의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빌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도둑같이 온다고 했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 아니고 여러 가지 징조와 예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쌓아가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호화호식하고 모든 여가를 즐기고 있던 것들이 환난의 때에 나도 그 믿음 가지고 같이 좀 나누어 서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잔치가 시작됐을 때 준비된 자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맨 10절 끝에 보면 문이 닫히는 거예요. 잔치는 열려있고 준비된 자들은 그 혼인석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준비되지 못했던 자들은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이 선언은 노아 방주가 열려있을 때는 아무나 와야 돼요. 예, 장모님도 와야 되고 사돈도 와야 되고 다들 와야 돼요. 그런데 닫히고 나면 이때는 모든 것이 종료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고 바로 심판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은 순식간에 장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세요. 기름을, 여기서 기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올리브유를 말하고 있어요. 감람유를. 매를 따기 위해서 털어야 되지요. 그것도 선별해야 되지요. 그것을 또 기름 짜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순식간에 기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쩌다가 내가 교회 오는데 이 지구에 종말이 와가지고 내가 다행히 그 교회에 올라갔다면 구원의 방주에 마지막 발을 디디는 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구원을 너무 값싸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고 하지만 교회 온다고 구원받은 증거는 아닌 것은 바로 기름 준비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그 관계 속에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과 역경과 수모와 멸시천대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그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는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내 속에 한없이 그 예수님과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이런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기름이기 때문에 그 기름은 함부로 나눌 수도 없고 또 줘봐야 귀한 줄도 몰라요.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닫혀 있는 순간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지금도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처녀들이 밖에서 외칩니다. 주여 주여. 입술과 고백과 기도와 찬양은 꾀꼬리같이 하고 있는데 신랑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없던 그들,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구해가 웃자다가 오니까 이미 문은 닫혔고 들어갈 수 없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지식이나 종교적 칭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 관계 속에 내가 헌신을 하느냐, 기회주의자가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안에서 들리는 신랑의 소리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다리는 신랑과의 그 관계가 이미 결손된 관계요. 결별된 관계요. 실제로 그의 뜻과 마음에 관심이 없던 그들은 바로 영적 판결을 받았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허물을 바깥에 내 가지고 가서 침소 봉대하는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깨어있으라는 명령은 단순히 잠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신랑이 오면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소리지, 단순히 잠은 안 자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그것을 거룩하게 말하면 영적 삶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삶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얼마만큼 살고 있느냐를 바로 준비되어 있는 종말에 착실히 준비된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나중이라는 미움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오늘 회개하고 순종하고 또 깨달음은 바로 두려운 긴장이 아니고 주님을 기다림으로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기회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인 달란트 비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은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맡겨진 소유물은 주인 것이지 종들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 시간, 각종 재능, 재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모든 종들에게 동일한 양으로 배분을 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역량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것은 차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최적의 위임을 하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정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차선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비싼 요리집에서 먹고 누구는 지금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사가 먹는다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주어진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기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기면서 주인이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감독한 것이 아니라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책임과 자유의 시간을 마음껏 선용하여서 살아보라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간의 그 수명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사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영생과 영벌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일이 체건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마음껏 달란트를 선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나타나는 기회의 시간으로 선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 편한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시간과 재물과 그리고 재능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기뻐하실 수 있고 대노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5달란트, 나는 2달란트, 나는 1달란트.
이거 차별이네. 이렇게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남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금 여기 달란트 주인이 나중에 와서 그 얼마나 남겼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최선을 다했느냐를 보시는 것이지 그 이익을 극대화했느냐 이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환경을 초월하여서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은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신 그 목적은 단순히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들이 그 일을 통해서 주인과 종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 성실함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재능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해 나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삶의 소망이 없는 것들이 다시 믿음의 발을 내디디고 생애의 끈을 다시 움켜쥐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에서 21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시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어떤 성과를 집중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맡겨진 그 일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인이 계시는 그 천국,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떠난 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그것을 활용하여서 저렇게 보세요. 장사하고 저래 하는데 저 한 놈은 땅을 파고 저 파먹고 있는 저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닌지 보셔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무의미하고 이게 뭐 의미가 있나. 그리고 두려움과 무관심 속에서 사명을 업신여기는 그 사람을 예표하는 것이 1달란트를 저렇게 땅을 파고 묻고 있는 저 사람이다라는 것. 분명한 것은 오랜 시간 지나간 다음에 주인이 다시 결산하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자들이 저렇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밤낮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저들이 결산할 때에 주인이여 나는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도 나도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남겼나이다 했을 때에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가 우리 모두에게 들어야 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의 평가는 결과의 크기가 아니었고 맡겨진 것에 대한 충성을 보고 있습니다. 열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바로 에무나거든. 신실하다, 피스토스. 교회 나왔다 들락날락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그 충성심과 신실함과 정직함과 오래 참음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루었는가를 보기보다도 주어진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자리를 이탈하지 않냐고 있었는가? 유다서에 보면 천사들이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마귀가 됐다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결국은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비교나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은사를 믿음으로 사용하면서 충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22절에서 23절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23절하고 21절하고 비교해 봐봐요. 단어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5달란트 받았다고 더 많이 남겼다고 칭찬한 것이 아니고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이 남겼던 그것에 성실했던 그것에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5달란트 남겼던 자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남긴 액수가 아니고 남겨진 그 충성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쩌다 보니 두메상골에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억울하지요. 어쩌다 보니 우크라이나에 태어나가지고 어쩌다 보니 이란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이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두 사람 모두 다 자신의 역량에 최선을 다해 100% 충성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귀하게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던 자들도 동일한 자녀로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5달란트 받은 사람, 어쩌다 보니 대도시에서 어쩌다 보니까 좋은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학위를 많이 받아가지고 또 그것도 자기 아버지 빼고로 이래가지고 큰 교회 담임으로 가가지고 저래 있으니까 이렇게 비교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도. 제가 그 어떤 그 선교사님 책을 봤는데 4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원주민 1명을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원주민 1명. 그 사람 실패한 자요. 자기 청춘을 그것에 그게 무슨 아주 밀림 지역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청춘을 다 바쳐서 그랬는데 1명이 겨우 예수를 믿었대요. 수십만 명이라고 세계 제일 큰 교회 담임하고 있었던 그 목사님과 그 원주민 1명을 40년 동안 전도했던 그 목사님과 비교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 동일하게 인정해 주셨던 그 인정이 분명히 될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옆집과 비교하지 말라고, 캐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빌라에 살고 있다고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왜 5개밖에 못 남겼느냐라고 책망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물으신 적도 없습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더 좋은 것을 맡길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꼭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 모두가 대단한 영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적은 일, 내게 맡겨진 그 일, 그 달란트, 그 재능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해 주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에게는 돌아오는 것은 바로 심판의 날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누릴 즐거움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정말로 배고프면 입술을 깨물고 목마르면 눈물을 삼키는 이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신앙 안에서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위대한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명석한 사람입니다. 바보 같으면 그래 안 해요. 바보 같으면 그걸 그대로 또 주인이 시킨 대로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불성실한 것 때문에 책망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또 관심이 많으신 분인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김 장로하고 세종의 김 집사하고 또 파남동의 김 집사하고 3명이 딱 그러니까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식장산에 올라가라.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짊어지고 가기가 수월해요, 힘들어요? 그러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올라가기가 수월해요, 힘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오해를 하였던 사람이 1달란트 받았다. 어쩌다 보니 나는 이렇게 질질이 못 살고 못 배운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이것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주인에 대한 오해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은 그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무지와 그리고 오만한 것이죠. 자기 생각으로 이미 결정을 짓고 주인을 오해해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데 내가 5달란트 짊어지고 가면 내가 걸음을 걸을 수 있겠나? 그러니까 1달란트 준 건 너무 감사하지. 그 배려해 준 것에 감사 헌금을 해야 될 사람이. 자,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주인의 논리는 명백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인정했느냐? 나를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내 돈에 대해서 손해가 나지 아니하도록 옆에 신협에 가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냐? 최소한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종은 결국 행했던 그 행위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고 실제로는 게으름과 무관심이라는 것을 주인이 간파하였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들의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심장태부를 살피시는 분이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 와가 졸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엄한 짓 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여기서 무익한 종은 악한 짓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누가 옆에서 뺑소니 쳐가 도망가는데 사람이 넘어져 있어. 그런데 뺑소니 차에 치여서 넘어져 있는데 나는 안 치였으니까 그러면서 이래 쳐다보고 참 많이 아프겠네 이러면서 지나가는 사람, 그 다음에 뺑소니하고 갔던 사람, 주인이 볼 때는 동일하게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던 너 진짜 나쁜 놈이네. 이렇게 악한 짓을 했네. 살인했네. 도둑질 했네. 강도짓 했네. 이 소리 한 적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성경은 이런 것을 악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그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죄인 것을 지적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1달란트 받았던 자들을 통하여 교훈받아야 될 양심에 찔리는 메시지, 지옥 가지 아니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중간지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유익을 끼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무익한 종이 될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이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 기여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자발적으로 찾아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지혜로운 반열에 서는 자, 슬기로운 자의 반열에 있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건강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이 은혜인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울며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것은 이미 기회가 사라진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여전히 내 손에 있는 달란트가 손에 쥐어져 있는지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미 달란트를 주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주님이 안 오셔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라는. 지금이 바로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 기회의 은혜를 받은 자의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31절에서 34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자, 여기에서 인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고난받는 종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장면이 바로 3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 끝에는 반드시 공의로운 결산이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행위 기록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말씀을 우리가 32절에 있는데 저기 보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낮에는요, 양이나 염소나 모두가 들판에서 같이 풀을 뜯어 먹고 있어요. 그러나 저녁이 되면 목자가 양 우리를 따로, 염소 우리를 따로. 그래서 여기에 그 사람들 풍속도를 이래 살펴보면 양은 털이 많기 때문에 추위에 강해요. 그런데 염소는 털이 없어 추위에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성기는머리에도 또 이게 뿔 달리는 게 이게 막 아주 고약한 게 염소는 염소지만 같이 두면 사워. 그래서 염소는 좀 더 따뜻한 곳으로 그리고 양은 따로 분리시키는 것이 여기서 그렇게 구별하는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분류한다라는 것이 31절에서 3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판단이 아니고 목자 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구원의 성격을 규정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노력하거나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자수성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가는 그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에 발걸음을 내디디는 첫 행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상속을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상속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상속을 못 받아요. 심판은 두려운 사건이지만 주님을 기다려온 그들에게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그 날이 심판의 날에 준비된 자는 상속을 받고 준비되지 못한 자는 영벌에 들어가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이익을 당하고 외로울지라도 우리 주님 찬송하면서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역경을 신앙으로 견뎌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바로 마지막 날에 오른편에 설 수 있는 당연히 받는 혜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종적 구분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쌓여져 있던 그 결과로 최종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 이 땅의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른편이 훨씬 낫습니다. 왼편은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는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왼편과 오른편은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지 우리 한번 보실 거 그림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가운데 사람이 상상의 인물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른편에 여러분이 볼 때는 왼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오른편 맞아요? 네. 볼 때 오른편에 가야 돼요. 자, 35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자신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갇힌 자와 동일시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아주 신학적인 한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보좌에만 에헴하고 앉아 계셨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운 그들과 함께 동일시하고 있는 이 문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내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힘들어하고 고난 당하고 있는 그들 속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대해야 되고 과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거하신 항목들 보세요. 먹을 것, 마실 것, 영접, 옷, 돌봄, 면회 이런 것들이 바로 거창한 종교 사업이 아니다. 인간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돌봐주고 베풀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바로 나를 선택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이웃의 구체적인 그 형편과 처지를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힘들어한다면 말이라도 위로를 해 줘야 할 것입니다. 뒷담화를 할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영접하고 병년자를 돌봐주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봤다라고 했을 때에 이 행위는 모두가 다 능동적인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동적 행위가 아니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것도 누가 도와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길 가다가 다치가 있으면 119 불러가지고 119에 같이 차에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 또한 능동적인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자, 40절에서 37절에서 40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히었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더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의인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가 언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행하는 사람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주님을 내가 줄이는 주님에게 내가 대접을 했습니까? 자기가 선행을 행한 것은 생각지도 아니하는 이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입니다. 보상을 바라는 거래가 아니고 은혜에 감격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이었던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해놔놓고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소외된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41절에서 44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지역에 지금 보세요. 조금 전에 그 의로운 자들은 자기가 선행을 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언제 가난한 목마르고 뭐 입을 거 없고 병든 자를 뭐 우리가 그래 언제 했습니까 하니까 자기네들이 잊어버리고 그걸 선행을 안 나타나는데 지금 요 못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내가 언제 내가 돌보지 않았느냐 조목조목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멸망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을 부정하니까 멸망받는 사탄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곳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본질은 뜨거운 불보다도 주님과의 영원히 결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천국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주님과 결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연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악행은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이런 것을 지적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의 죄는 마땅히 할 일을 행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무관심, 이것을 하나님은 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자기가 착한 일을 한 것을 잊어버리고 언제 그렇게 내가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악한 일을 한 이 왼편에 들어갈 자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무관심한 적이 없다라고 핏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45절에서 46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 우리가 죽고 나면 성경에서는 영벌과 영생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벌과 영생,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하나님이 떠나간 곳이 시간에 관계없이 고통스럽고 잔치하는 장소와 구별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먼 미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정작 심판의 재료가 되는 선을 행하느냐 아니 행하느냐 관심 있느냐 무관심하느냐가 바로 중요한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영생의 복이 내 앞에 있으니까 내가 선택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며 선행을 행하는 그들 되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이 소리를 꼭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